느헤미야 5장입니다. 성경은 복음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 이 말. 왜 복음이냐 이 말.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 속에 감춰진 그 비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모르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1차, 2차, 3차 포로들이 귀환하는 이야기. 1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또 2차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보면 뭐가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과 이렇게 흡사하게 전개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내용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왜 허락하시고 왜 만들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서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4대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죠. 그것이 성취되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하나 주시죠. 그 절기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딱 못을 박아버린 사건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유월, 넘을 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짐승의 피를 문 좌설주, 우설주, 문 인방에 버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하나 주죠. 그게 바로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래서 그 유월절 그 대신 그분의 실체는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딱 이 절기 속에 넣어버렸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지금 먼저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 안식해라. 안식일을 어긴 거에 대해서 70년 동안 포로 살게 안식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70년이 되어서 포로 기한을 1차, 2차, 3차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종살이 430년 했어요.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예요? 포로 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 말은 예수 믿어야 되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왜 죽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누구의 죄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지금 또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1차 포로 귀환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요. 2차 때는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해요. 에스라는 뭐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래서 성전, 보여주는 성전,
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뭐 화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성전 삼는 일을 2차 귀환 때 삼는 일 하고 3차 때에는 느헤미야 때 동생으로부터 무슨 소식을 듣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도 왕 때 왕에게 보고를 해. 아니, 우리 성전이 불타고 우리 고향 땅이 완전히 황폐해되었어. 가야 되겠어. 하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해요. 근데 성벽은 결국 도시 건설이. 도시 건설은 뭐예요? 이 백성들을 성전된 그 백성들을 공동체화, 공동체 성전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성전 삼는 일을 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성전 삼는 일이 뭐냐면 결국 계시록 시대에 가면 계시록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는 일, 이게 성전 삼는 일, 성전 되는 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는 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러면 신부 삼는 일이 쉽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냐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꾼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결국 죄와 사탄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죄와 사탄은 뭐예요? 내 마음에 욕망이잖아요. 욕심, 탐심이잖아요. 탐심.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꾼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안에 뭐예요? 욕망, 탐심. 세상에 그 뭔가를 추구하는 모든 것, 이게 바로 다 우상숭배. 그래서 방해꾼이 있잖아요. 방해꾼. 그러니까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방해꾼이 등장해요. 4장에 예부에서 사마리아의 북쪽의 그 사마리아 산발라, 또 암몬의 도비야, 저쪽 아라비아의 게셈들이 막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이걸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욕망이고 탐심이구나. 이걸 보라 이 말이야. 나를 보란 말이에요. 놈 이야기 하지 말고 나 정말 놈이 나를 방해해갖고 나 진짜 신앙생활 못했네. 그럴 거 없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 자, 5장 1절. 그때는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그들의 안에 이제 4장에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 5장에는 내부적인 문제, 6장에는 내부와 외부가 결탁해서 방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냐? 성벽을 건축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건강 문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 5장 1절. 그때는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길을 가는 그 길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자. 지금 뭐예요? 누구를 원망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양식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자, 포로 귀환을 할 때 여기 성전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포로 귀환할 때가 언제예요? BC 536년이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가 444예요. 그럼 몇 년 차이 나요? 유경에 몇 년 차이 나요? 536 빼기 444. 90년 차이 납니까? 몇 년 차이 나죠? 네? 92년 차이 나죠. 그럼 9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92년이 지났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황폐한 땅에서 정말로 어렵게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1차 때는 성전 짓는다고, 또 2차 때는 말씀을 먹고, 또 3차 때는 성벽이 불타서 이 도시가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먹고 살기 급급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성벽은 건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양식이 없는데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아유 뭐요? 아유 진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응? 예,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혀서 좀 응? 이 지금 흉년에 곡식을 좀 얻어서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아, 이게 세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식이 없었으니까 그 논이나 포도원을 이렇게 저당 잡혀갖고 그 이자를 가지고 그 흉년에 곡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빚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BC 444년에 이 시기에 누구의 지금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세금이 얼마냐면 20%. 그런데 페르시아에게만 바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또 가난한 총독에게도 한 10%를 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적어도 몇 프로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 벌면 30만 원 세금 무조건 떼어내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40%까지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 했겠지. 아니,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유학을 갔거나, 가정이 그 해외에 어떤 이민을 간다고 그랬을 때, 1년 동안 돈은 못 벌고 생활비를 지출한다고 그랬을 때, 그 생활비 지출액이 돈을 벌면서 생활비 지출하는 것과, 이게 첫째, 돈을 벌면서 생활비 지출하는 것과 돈을 안 벌면서 생활비 지출하는 것이 몇 배 차이가 날까요? 2배 차이가 아니에요. 더 차이가 난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이게 두 번째 사례는 생활비를 안 벌면서 돈을 써버리면 1년 안에 2배가 아니라 3배, 4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가 같고, 이게 뭐냐면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게 뭐냐면 빈 부익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90 몇 년 동안 이런 과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내 자녀를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는,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 종으로 팔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땅을 저당 잡히고 그러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밭과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남의 것이 돼버릴 만큼 지금 피폐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도시 건설이 결국 성전 건축.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건축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누가?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깊이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왜 꾸짖었느냐? 이게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뭐 했다는 거야? 아까쯤에 3개.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어요. 또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또 빚을 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빚을 낸 거예요? 아까 지금 누구를 원망했어요?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잖아요. 유다 사람들에게 빚을 냈어요. 그런데 빚을 냈는데 뭘 했다? 높은 이자를 받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뭐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뭘로 돌아와 버려요?
포로 전에, 망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응?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당 잡혔어요. 바깥 농과 집을 저당 잡혔어요. 그리고 또 남한테 빚을 내어서 세금을 냈어요. 이런 속에 지금 그 밑바탕에는 또 누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빚을 냈을 때, 저당 잡힐 때 높은 이자를 받아서 챙기는 이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때 쉽게 말하면 신들러 리스트처럼 이 느헤미야나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고 그럴 때 돈을 주고 이렇게 빼내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백성으로 삼아놨는데, 그리고 포로로 이렇게 귀환놨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또 도로 지금 망하기 전 상태로 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이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었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그리고 자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뭐라고 말해요? 느헤미야와 같이 왔던 그 형제나 종자들도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고 정말로 고리대금처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이자 받기를 이제 그치자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그래요? 이 느헤미야 말을 그대로, 이 느헤미야 말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돈이나 양식을 이렇게 저당 잡힌 것을 100분의 1을 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선언을 하느냐? 아니 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 제사장은 누구를 대리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짜를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이 말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옷을 팍팍 트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털림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느냐면,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는 원래 신분상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이렇게 고위 관리, 술을 맡은 음식을 담당하는 그 고위 관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12년 동안 허락을 받고 온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허락을 받고 와가지고 그 녹슬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싹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신뢰를 하는 거죠.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에 내 하나님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꼭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누구를 모형하고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값과 대가를 요구하면서 치른가요? 값 없이 치러준 거죠. 그걸 잘 모형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은 이제 4장에는 외부적인 문제, 5장에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 뭘 하는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은 결국 건축하는 것은 성전 건축인데 우리를 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 과정, 신부되어지는 과정, 신부 만드는 그 과정인데 이 말이에요. 자,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빈틈없이 성벽을 이렇게 잘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아, 그러니까 지금 4, 5, 6장은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벽은 건축했어요. 문은 아직 이렇게 달지 않았어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괴롭혔느냐 이 말이에요.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며.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게셈이 이렇게 만나자 한 거예요. 만나서 뭐 하려고? 죽여보려고. 네 번이나 요청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말을 안 들으니까 산발락이 5번째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6절에 종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걸 이제 봉하지도 않는 채 이렇게 종에게 보내요. 그래서 뭐 하라고? 종이 보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나쁜 놈이었어? 그걸 알게 하려고.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방 사람 중에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는 내부 세력이에요. 유다인 같아요. 그 유대 사람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 뭔 말이에요? 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소문이 흉흉하고 또 내부에서도 아, 저놈이 성벽을 건축해갖고 저놈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내부 사람들도 인정하고 외부 사람들도 이렇게 흉흉히 소문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편지로 보내는 거야. 뭐 하려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거짓말 치게 해서 거짓말 쳐서 뭐 하려고? 자기를 만나게 해서 만나면 죽이려고. 해하게 하려고.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이제 화나게 해서 뭐 하려고? 화를 복돋게 해서 뭐 하려고? 그리고 내가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야, 유다의 왕이 이제 생겼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이걸 이렇게 했다고 막 거짓말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이제 아이고 산발랏을 만나서 야,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만나면 죽여보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 말이 반드시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뭐 하자? 서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협상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죠.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아, 거짓말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뭘로 방해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뭘 방해해요? 세상에서 취하는 그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진짜인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겠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겠죠. 우리가 성전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을 방해하겠죠. 사단 마귀는.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무지를 하기로. 아, 이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두문불출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줄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니 그 이제 거짓 예언을 가요.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그들이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아니 느헤미야님, 당신 지금 그 도비야 산발랏 게셈이 당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른 성전에 숨으시오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게 해갖고 지금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성전에 들어가면 백성들로부터 저놈이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모함을 해서 백성들까지 이 모함을 하게 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노린 거예요. 13절 그 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 왜 뇌물을 줬느냐? 나를 두렵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 마귀는 뭐예요? 나는 뭘 방해해? 그리스도 신부되는 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성명 역사가 50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면 며칠 만에 끝나버려요. 성벽이 52일 만에 끝나버려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해요. 엄마 저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왜 우리가 달라들면 안 되겠네. 이렇게 낙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뭐 때문에 낙심해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니.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성벽이 건축되는 거, 성전이 건축되는 거, 이 모든 거 그리스도의 신부 삼는 일인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일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이렇게 내통했던 것 같아요. 유다 귀족들이 뭐예요? 도비아와 이렇게 내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됐고 이렇게 사돈 관계가 돼요.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 사람과 사돈관계에 맺어서 유다 사람들이 또 와갖고 도비아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그리고 이제 그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또 도비아 산발랏 게셈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느니라. 뭐 하려고? 성벽 건축하는 걸 막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자꾸 제한해요. 뭐에 관심이 많아? 우리의 욕망은 세상에 관심이 많다니까. 세상 나라에. 7장. 그래서 이제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에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을 세우니. 자 보세요. 성벽이 건축 다 됐어요. 문짝을 달았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문지기. 문지기가 등장하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을 세우니.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어폐가 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워요. 문지기로 누구를 세워요? 네이 사람. 근데 네이 사람은 어디에 문지기로 사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성벽도 뭐예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벽까지 예루살렘 성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 끝에까지 가보세요.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누구들과? 문지기들. 그러니까 이 7장을 보면 문지기에서부터 문지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저 신약시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그러니까 문지기는 누구예요? 양들의 문지기는 누구예요? 결국 목자잖아요. 근데 그 목자를 누구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문지기는 누구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할 때 누구를 가르쳐요? 문지기는 나다. 나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응?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잖아요. 10장 9절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자 이런 구조로 써졌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갑니다. 자 4절에 7장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의 상황이 어째요? 이렇게 이제 성벽과 성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지만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고 이 도시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넉넉한 형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호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서 이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부를 얻었는데, 이 말은 1차 때 포로 귀환한 사람들 897인가요? 897명의 명단을 쭉 나열해. 왜 이 사람들을 명단을 나열하죠? 이런 거요. 이 명단이 그냥 가벼운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명단입니다. 성벽 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성전된 사람들의 명단. 그리스도의 신부된 명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대 내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시험을 봤어요. 근데 서울대 합격자 명단에 딱 떠요. 그럼 눈을 씻고 정말로 내 아들의 이름을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시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그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기록해요. 왜 기록해요? 이 사람들은 성벽이 건축되고 그 안에 사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전되었어요.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명단들이 쭉 등장합니다. 자,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수문학 광장은 그 여기서 히스기야 때 기온샘에서부터 그 실로암 연못까지 이렇게 이제 그 연못을 꾸미지 않습니까? 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실로암 물가시예요. 실로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물 앞에 모여,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왜 등장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의 그 인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같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사장 출신이고 학사고 학자 출신이에요. 서기관 출신이에요. 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봐보세요. 지금 성벽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에스라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겸 학자인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누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된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말씀 위에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8장에서.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무슨 날이에요?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 뿌 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회개 잡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속죄소 앞에 7번 풀을 뿌리면서 이제 대속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는 대속죄일의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뭐냐면 초막절기를 지키거든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거든요. 이 말.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자, 매 7년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듣고 7일 동안 듣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7년에 한 번씩은 또. 자, 그 일곱째 달이 그런 이제 달이에요. 자, 8장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쭉쭉쭉 6명. 자, 4번째 줄, 5번째 줄, 그 왼쪽에 선 자는 쭉쭉쭉 7명이 딱 서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딱 서서 말씀을 딱 율법책을
딱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른쪽에 6명,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딱 서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서 있냐면, 이제 율법책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은 어떤 언어겠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냐면, 그때 페르시아어인데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백성들이 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뭔 일을 하냐, 이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는 일을, 도대체 뭔 뜻인지를 모를 때 가르쳐주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자,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책을 딱 펴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일어서서 들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경배해요. 그래서 이제 낭독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아람어로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율법책을 해석해 주는 일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예요? 왜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갖고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되돌아왔구나. 응? 기뻐서 우는 거예요. 자,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초막절을 지으라고 합니다. 초막절,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15절에 초막을 지으라고 하고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낸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 때 처음으로 여호수아 때부터 지내지 않는 그 초막절을 제대로 이렇게 즐기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자, 9장 1절 그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또 3절에 보면 이날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4절에 레위 사람 예사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사와 감미엘과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6절부터 끝에까지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분이 바로 7절에 아브라함을 택했고 언약하였고 또 언약한 대로 애굽에 430년 동안 갇혀 지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또 저쪽에 홍해를 건널 때 11절에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또 광야를 건너릴 때 1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15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 그런데 또 아론과 그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40년 동안 또 그래도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사사시대 때 또 악을 행해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범죄하고 또 사사를 보내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 이 말. 그리고 이제 30절에 또 열왕기 시대에는 선지자를 등장하셨고 그런데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도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는데 뭐였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예요? 아수르에서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런데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뭐가 됐어요? 종으로 살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세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임봉하나이다.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했다 이 말. 그래서 그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명단들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고 또 절기를 거룩하게 지킬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잘 드릴 것이고 또 첫 소산, 첫 새끼와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그 11조를 이렇게 39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저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명세했다 이 말이에요. 자 11장.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명단들이 쭉 등장합니다. 쭉 보면 돼요. 이 백성들을 기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 또 제사장의 족장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는 그 기록들을 주게.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쭉 등장해요. 그래서 30절, 12장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기억할까요? 자, 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할까요? 이 성문을 건축할 때 성문이 몇 개였을까요? 네? 10개였어요.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기 기점으로 해서 분문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에스라를 따라서 한 팀, 또 느헤미야를 따라서 한 팀 딱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나팔 불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면서 이렇게 쫙 이 백성들 절반이 나눠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이 말입니다. 자,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양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북문을 향하게 가게 하고 또 저쪽에 이제 그 말이에요. 38절. 감사 찬양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 위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에 엠문, 어문, 그러니까 엠문, 어문 이렇게 이제 순서를 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43절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니까 즐거움이 나오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네. 이대로 살면 되겠네. 이걸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45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라의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며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렇게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줄 거 주고 제사장에게 줄 거 주고 또 찬양하는 자, 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다 줄 거 줘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잘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13장 1절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마쳐야 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정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 했냐면 모압 암몬 사람들이 그 지금 요단 동편을 돌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약속을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제 그 요단 동편을 따라서 했을 때 그 발람은 저기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공동체 성전화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만 이렇게 구별했다 이 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면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제사장 계열들이 도비아와 이렇게 이렇게 신혼 가까운 사돈 관계를 맺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도비아를 위하여 큰 한방을 만들었으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지금 느헤미야가 12년 기한이 끝나서 지금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행해버리냐. 7절에 에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와서 봤더니 뭐요? 알고 봤더니 뭐요? 엘리야사 대제사장이 도비아와 결탁해서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그 뜰의 방을 내줘온 거요.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나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시 정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어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다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만 하냐면 느헤미야가 12년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정비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17장. 이제 13장 이야기가.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23절 그때 내가 또 번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직도 지금 뭐요? 이 방언을 했다는 건 뭐요? 이방인과 함께 통혼을 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이렇게 아직도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에게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다시 이제 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복음으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다고 약속해라. 이제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솔로몬 때에 여인들, 이방 여인들 1000명을 거느려서 범죄해서 나라가 두쪽나지 않았느냐, 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대제사장과 사돈 맺은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뭐예요? 니나도 뭘로 결론이 나요? 결국에는 뭘로 나요? 잘 되어서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너희들은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자,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네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네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전에서 떠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라고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역사의 결론이 뭐예요? 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완성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갈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걸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